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4일입니다. 오늘은 위트니스 오 교수의 욥기 핵심 특강 서론을 바탕으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또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런 질문 한 번쯤 진지하게 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욥기는 늘 마음속에 큰 바위처럼 남아있는 텍스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욥기라는 거대한 산을 한번 같이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등반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네, 단순히 정상의 깃발만 꼽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가는 과정 자체,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해석학적 도전, 또 신학적 질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정말 좋은 접근입니다. 보통 욥기하면 고난 끝에 갑절의 축복,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요약하곤 하는데 네,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죠. 사실 그건 욥기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위트니스 오 교수님 강의에서도 지적하듯이 욥기의 진짜 핵심은 그 단순한 결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길고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 특히 인간의 신학이 어떻게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아, 인간 신학의 파산.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 표면 아래의 신학적 긴장감, 욥기라 기존의 성경적 세계관과 어떻게 충돌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는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충돌의 진원지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욥기 1장을 딱 펴면 누구나 처음 부딪히는 질문일 텐데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탄의 그 도발에 넘어가서 의인 욥이 시험받도록 허락하시는가? 이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첫 번째 걸림돌이죠.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아니다,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하고 딱 잘라 거절하시면 될 텐데 너무 쉽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서 처음 읽을 땐 좀 당황스럽기까지 하죠. 네, 그 당혹감, 바로 그게 욥기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가 더 심각한 이유는 이게 그냥 욥 한 사람의 개인적인 비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던 근본적인 틀,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떠받치는 아주 거대한 기둥 하나를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 교수님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신명기적 신학이라는 틀로 설명하시더군요. 네, 맞아요. 그 신명기적 신학이라는 개념이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왜 욥의 고난이 이 신학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신명기적 신학의 핵심은 아주 명확한 공식이에요. 바로 인과 응보입니다. 인과응보. 네, A를 하면 B가 온다 이거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면 A, 복을 받고 번성한다 B, 반대로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A',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 B'. 굉장히 명쾌한 세계관이네요. 그렇죠. 성경 곳곳에서 이 논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강에서 짚어주신 바벨론 포로가 대표적이죠.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역사 해석. 개인적으로는 잠언을 보면 이 세계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부지런한 자는 다스리고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요. 아, 세상이 아주 선명한 흑백 논리 그리고 공의로운 질서 아래 돌아간다는 강력한 믿음. 이게 바로 신명기적 신학의 뿌리입니다. 그렇군요. 일종의 세상을 움직이는 신적 공식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의인으로 공인받은 욥, 즉 A, 순종의 삶을 살았는데 결과는 B', 저주에 가까운 재앙으로 나타났으니 기존의 신학 공식으로는 아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터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공식이 그냥 깨져버린 거죠. 바로 이 설명 불가능한 상황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등장합니다. 아, 그 유명한 세 친구들. 네, 이 사람들은 그냥 좋은 친구들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성과 신학으로 무장한 인물들이에요. 바로 이 견고한 신명기적 신학의 대변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인과응보라는 프레임 안에서 욥의 고난을 어떻게든 설명해내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길고 긴 논쟁이 시작되는 거군요.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에 걸쳐서요. 맞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확고부동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따라서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내 고난이 이렇게 극심한 걸 보니 너에게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다. 회개하라. 이게 논쟁의 핵심이에요.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죠. 그래서 욥이 더 고통스러운 거고요. 친구들은 각자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요. 엘리바스는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빌닷은 전통의 권위를,
소발은 아주 교조적으로 욥을 몰아붙이죠. 하지만 결론은 전부 같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것. 그들에게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 원칙이 깨진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원칙을 입증하는 사례여야만 했던 겁니다. 아, 자신들의 신학적 세계관을 지켜야 하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을 완전히 바꾸네요. 그러니까 저자는 독자들을 일부러 그 지루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논쟁 속으로 그냥 밀어 넣는 거군요. 네, 맞아요. 자, 너희도 당대 최고의 인간지성과 신학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 결국 막다른 길에 부딪히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실패를 독자가 직접 체험하게 만들려는 문학적 장치라는 거죠. 해석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에요. 만약 우리가 욥기 1, 2장이랑 마지막 42장 축복받는 장면만 딱 떼어서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면 복받는다. 이런 교훈만 남겠죠. 바로 그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편리한 교훈으로 축소될 우려함이 있죠. 하지만 욥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책의 80% 이상을 이 해답 없는 신학 논쟁에 할애합니다. 이 긴 논쟁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간의 모든 신학적, 철학적 시도가 이 문제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를 폭로하는 과정 그 자체인 셈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도 너무 길고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4장이면 정말 엄청난 분량이잖아요. 저자가 굳이 독자들을 그렇게까지 지치게 만들면서 전달해야 했던 메시지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뜻일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지루함과 답답함이야말로 저자가 의도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한 효과요. 네. 독자는 욥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 지적인 고통에도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 지성의 한계와 파산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38장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 준비 과정이었군요. 그렇죠. 만약 친구들의 논리가 타당했다면, 즉 인간의 신학으로 욥의 고난이 설명 가능했다면 하나님의 등장은 불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길고 실패한 논쟁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왜 필연적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무대장치와도 같습니다. 그 기나긴 침묵과 논쟁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욥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질문,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 전혀 설명을 안 하신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이런 방구도 없으시죠. 위트니스 오 교수님 강의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천상회의에서 사탄이랑 이런 대화가 있었다. 이런 배경 설명이 전혀 없어요. 네. 대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들을 막 쏟아내시죠. 바로 그 지점이 욥기의 신학적 정점이자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대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압도적인 스케일로 드러내십니다. 답 대신 당신을 드러내신다? 네. 이것은 인과응보라는 인간적인 정의의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포입니다. 비유하자면 욥은 지금 왜 제 인생이라는 프로그램에 이런 끔찍한 버그가 생겼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 네네. 하나님은 버그 리포트를 주시는 대신 내가 이 모든 코드의 개괄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아,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버그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보다 이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더 근본적인 답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에 대한 설명, explanation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계시, revelation으로 응답하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이죠. 하나님의 긴 연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광대한 우주,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 현상들, 아침에게 명료하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는 일들을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동물들, 사자, 까마귀, 들나귀, 타조 이런 존재들을 언급하십니다. 네, 그 부분도 참 특이했어요. 이 동물들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적이거나 심지어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지혜로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죠. 그 말씀의 절정은 역시 베헤못과 리오야단에 대한 묘사인 것 같습니다. 신화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베헤못과 리오야단은 단순히 하마나 악어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 신화에서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강력한 힘의 의인화로 봐야 합니다. 혼돈과 파괴요? 네.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통제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이 혼돈의 세력마저도 당신의 주권 아래 당신의 피조물로서 존재한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욥아, 네가 겪는 고난처럼 세상에는 네가 이해할 수 없는 혼돈과 부조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욥의 마지막 고백이 완전히 새롭게 이해됩니다. 욥이 결국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건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숨겨진 죄를 인정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겠군요. 전혀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친구들의 신학이 옳았다는 결론이 되니까요. 욥의 회개는 도덕적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인식론적 회개입니다. 인식론적 회개? 알겠습니다. 내 고난의 이유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그 고난이 바로 당신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인 셈이죠. 그 해석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면이 바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향해 내리시는 판결이겠네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저는 이 부분이 욥기에서 가장 통쾌하면서도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논리정연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했던 친구들은 틀렸다고 하시고 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따지고 부르짖었던 정직하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했던 욥은 옳다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이것은 인과응보라는 그 제한된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그들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틀렸음을 선언하신 겁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정직하게 질문하고 씨름했던 욥의 태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올바른 신앙의 자세였음을 공인해 주신 셈이죠. 오늘 위트네스 오 교수의 강의를 길잡이 삼아 욥기라는 깊은 숲을 탐험해 보았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욥기는 단순히 고난을 잘 견디면 복받는다라는 교훈을 넘어서서 인간 중심의 질서정연한 신학, 즉 인과응보적 세계관의 한계를 폭로하는 텍스트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명쾌한 이유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에 대한 신뢰라는 것. 이걸 보여주는 심오한 지혜의 책이었네요. 맞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쉬운 답이나 어떤 값싼 위로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던 그 신학적 틀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균열을 일으키죠. 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울림을 주는 이유일 겁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인과응보라는 익숙한 공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겼을 때, 즉 당신의 선함과 성실함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고통으로 돌아왔을 때, 당신은 욥의 친구들처럼 어떻게든 기존의 신념 안에서 합리적인 원인을 찾아내려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욥처럼 그 부조리와 이해할 수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따지고 질문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신학이 무너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욥기 하면 보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이런 걸 떠올리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욥기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만듭니다. 바로 문학적 구조라는 렌즈를 통해서요. 신학을 깊이 공부하는 당신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고대 텍스트에서 구조는 종종 메시지 그 자체가 되기도 하잖아요. 오늘 자료는 욥기가 단순히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구조 속에 신학적 메시지를 아주 정교하게 숨겨놓은 뭐랄까 한편의 건축물 같다고 말합니다. 자, 이 잘 짜인 설계도를 함께 펼쳐볼까요? 네, 맞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그 길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논쟁의 길을 잃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바로 전체 구조를 보여주는 지도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할 작업이 바로 그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욥기를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보면 각 부분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신학적 긴장감을 만들어내는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처음과 끝이 서로를 딱 마주보면서 전체를 감싸는 이른바 수미상관 구조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논쟁과 신의 등장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좀 깊이 파고들어 보자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바깥쪽 틀부터 시작해 볼까요? 1장과 2장에 나오는 천상회의 장면이요. 하나님하고 사탄이 욥을 두고 두 번이나 대화를 나누잖아요. 첫 번째 대화 결과로 재산과 자녀를 다 잃게 되고 두 번째는 자기 몸까지 병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 독자들은 처음부터 일종의 신의 시점에서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을 보고 시작하는 셈이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욥이나 친구들은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만 보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막 아웅다웅 하는데 그렇죠. 저희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걸 문학 용어로는 극적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뭐랄까, 공포 영화에서 관객은 살인마가 저기 옷장 안에 숨어 있는 걸 아는데 주인공은 그걸 전혀 모르고 옷장으로 다가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욥기 전체를 지배라는 겁니다. 독자는 계속 욥 친구들아, 너희들이 지금 완전히 잘못 짓고 있어 라고 외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정말 그러네요. 이 장치를 통해서 저자는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인과응보의 문제가 아니다. 욥과 친구들이 나누는 그 수십 장에 달하는 논쟁 전체가 사실은 잘못된 전제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독자들은 처음부터 알게 되는 겁니다. 와, 그리고 이 거대한 서론의 틀은 책의 맨 마지막 42장하고 정확하게 맞물리면서 닫히죠. 말씀하신 수미상관 구조 말입니다. 1장에서 욥에게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모든 걸 잃었다가 42장에서 다시 아들 7, 딸 3을 얻어요. 그런데 재산은 양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되는 식으로 정확히 2배로 회복되거든요. 잠깐만요. 재산은 정확히 2배인데 자녀 수는 그대로라니. 그냥 해피엔딩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는 거군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고요. 바로 그 점이 이 구조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만약 자녀도 2배가 되었다면 잃어버린 자녀를 그냥 대체 가능한 존재로 보는 셈이 되잖아요. 이 텍스트는 생명의 가치는 물질과 다려서 결코 대체되거나 배가 될 수 없다는 걸 이 미묘한 숫자의 차이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대칭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1장에서 욥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경건한 가장이었죠. 그런데 42장에서는 자기 친구들의 죄를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의 역할이 한 가정의 가장에서 공동체를 품는 중보자로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한 영적 성숙과 지평의 확장을 이 구조가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천상회의라는 거대한 프롤로그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무대는 온전히 땅으로 내려오죠. 고통받는 욥에게 집중되고 그 유명한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등장하고요. 여기서부터 정말 길고 긴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치 3막으로 구성된 연극 같아요. 4장부터 14장까지가 1막인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순서대로 말았고 욥이 각각 답변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21장까지인 2막에서도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되죠. 친구들의 논리는 아주 한결같아요. 네가 고통받는 건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 이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인과응보적 신학이죠. 고난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1막, 2막까지는 정말 칼같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순서가 지켜지는데 22장에서 시작하는 3막에서 이 패턴이 깨져버려요. 엘리바스랑 빌닷은 말하는데 소발이 갑자기 침묵합니다. 이건 마치 친구들도 이제 할 말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작가가 일부러 이 패턴을 깨뜨려서 뭔가를 말하려는 걸까요? 아주 정확한 관찰입니다. 이 구조의 붕괴야말로 작가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대변하는 그 단단해 보였던 인과응보 신학이 욥이 겪는 그 극단적인 고난의 현실 앞에서 점차 균열을 일으키고 결국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학적 장치인 거죠. 특히 소발의 침묵은 그 전통적 지혜의 완전한 파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파산이요? 네, 논쟁이 거듭될수록 친구들의 주장은 점점 더 복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욥의 항변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법정 소송으로까지 격렬해지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정의를 완벽하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이 구조의 분계를 통해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새 친구와의 지리한 논쟁이 끝나고 모두가 행하를 잃은 것 같은 그 순간에 갑자기 엘리후라는 젊은 인물이 툭 튀어나오죠. 32장부터 37장까지 혼자서 엄청나게 긴 연설을 쏟아내는데 이 인물의 역할은 대체 뭔가요? 전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엘리후의 등장은 욥기 해석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예 후대에 삽입된 부분이라고 보기도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현재의 구조 안에서 그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그는 새 친구의 논리를 반복하는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려 해요. 고난이 꼭 죄의 벌이 아니라 때로는 교육적이거나 징계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다는 조금 더 세련된 관점이죠. 그의 연설은 인간들 사이의 기나긴 논쟁을 마무리 짓고 곧이어 등장할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인간지성의 마지막 시도이자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이제 신적인 계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볼 수 있죠. 수십 잔에 걸친 이 답답한 논쟁 끝에 드디어 욥이 그토록 원하던 끝판왕이 등장하네요. 38장에서 하나님이 폭풍 속에서 직접 나타나신 거죠. 이제 속 시원하게 욥, 사실은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야 하고 답을 주실 것 같았는데 전개가 정말 예상 밖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질문을 퍼부으시죠. 그렇죠. 욥의 고난의 이유, 그 Y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창조 세계의 광대함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보았느냐? 별자리들을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같은. 이건 뭐 인간이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죠.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죠. 네, 하나님은 이 질문들을 통해 욥이 그동안 붙들고 있던 그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 자체를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네 고통의 문제에만 갇혀있지 말고 이 우주 전체를 경영하는 나의 지혜와 능력을 보라고 시야를 강제로 확장시키시는 거죠. 이 엄청난 질문 공세의 욥이 완전히 압도당하죠. 나는 비천하니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세요.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인 동물을 둘을 예로 드시는데 바로 베헤못과 리오야단입니다. 왜 하필 이 기이하고 강력한 두 동물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시는 걸까요? 리오야단은 단순히 하마나 악어 같은 동물이 아니에요. 당시 신화 속에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원시적인 혼돈, 즉 카오스를 상징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든 질서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힘의 상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혼돈의 상징들을 마치 애완동물처럼 내가 만들었고 내가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신학적 선언이에요. 즉, 네가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악과 혼돈마저도 사실은 내 주권 아래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신뢰의 기반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에게 이유를 알려주는 대신 그 이유를 몰라도 신뢰할 수 있는 자신을 보여주신 거네요. 이 두 번의 압도적인 실현연 후에 욥의 최종 반응이 나옵니다. 4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욥이 말하는 회개는 대체 뭘까요? 친구들 말대로 그가 정말 숨겨진 죄를 고백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회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함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를 뉘우치다와는 결이 좀 다릅니다. 이 단어는 위로하다, 후회하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다 또는 철회하다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 문맥에서는 후자의 의미, 즉 철회하다는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법정에 세워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했던 나의 이전 태도와 주장을 스스로 철회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군요. 네, 지식적으로만 알던 하나님, 즉 귀로 듣는 신앙에서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고 나니, 즉 눈으로 뵙는 신앙이 되고 나니 자신의 이전 관점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고 그 관점 자체를 버리는 거죠. 뭐랄까 신학적 인식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이제야 정리가 되네요.
욥기는 결국 천상의 드라마와 지상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수미상관의 틀 안에 인간지혜의 파산을 보여주는 삼막 구조의 논쟁이 있고 그 논쟁의 한복판을 꿰뚫고 신적 지혜의 압도적인 현현, 즉 폭풍 속 문답이 자리한 아주 정교한 건축물이었군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욥기의 메시지가 완전히 새롭게 다가옵니다. 이 책은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는 설명서가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그 구조 자체로 보여주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벌어지는 고난과 부조리를 어떻게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깔끔한 인과응보의 틀이나 어떤 신학적 체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하죠. 하지만 욥기의 문학적 구조 전체가 바로 그 시도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욥기의 구조 자체가 인간의 이성으로 결코 체계화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에 대한 신학적 진술이라면 우리의 신앙과 신학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모든 것에 대한 정답을 찾는 신학에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그저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네, 욥기 1장과 2장인데요. 그중에서도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천상회의 장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욥이 왜 고난받았나 이걸 요약하는 걸 넘어서서요. 이 장면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해석의 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자료는요. 욥의 고난을 그냥 한 개인의 비극 이걸로만 보질 않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우주적 사건의 일부로 조명을 하고 있죠. 아, 우주적 사건이요? 네, 말하자면 이런 거죠. 땅 위에서는 욥이랑 친구들이 막 처절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들은 아무도 몰랐던 하늘의 법정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리고 그 사건이 기독교 신학 전체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걸 좀 추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논의의 목표는 욥의 고난 이면에 있는 어떤 신적인 경륜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그 프레임을 이해해 보는 거예요.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라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하나의 신학적 답변을 모색해 보는 거죠. 자, 그럼 그 모든 사건이 시작된 곳, 바로 한임에서 열린 의문의 회의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사실 욥기 1장을 처음 읽으면 가장 당혹스러운 지점이 바로 이 천상회의 장면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사탄이 마치 무슨 동료처럼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시고요. 이 장면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 하나님이 사탄이랑 내기를 해서 무고한 욥을 희생시킨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지점이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적 존재들의 어떤 파워 게임에 욥이 삭단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강의 영상에서 제시하는 핵심적인 관점은 이걸 단순한 내기나 파워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피조물인 사탄은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면으로 맞설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쓴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참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무너뜨리려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이 하나님께 선포한 영적 전쟁의 방식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아, 따라서 이 천상회의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서막에 열리는 뭐랄까 재판정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욥하고 세 친구가 땅에서 벌였던 그 기나긴 논쟁이 왜 계속 헛돌 수밖에 없었는지도 설명이 되네요. 정확해요. 그들은 이 영적 차원의 전쟁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으니까요. 네, 전혀 몰랐죠. 그들은 철저히 땅의 관점, 즉 인과응보라는 아주 제한된 프레임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혹은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 딱 이 논쟁이었죠. 영상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의 논쟁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만 논의되는 반쪽짜리 논쟁이었던 셈입니다. 아,
진짜 원인은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법정에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적 체스판에서 대체 욥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저 무력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역할이 있었을까요? 자료는 여기서 정말 과감한 해석을 내놓는데 욥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전사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대리전사, 영어로는 프록시 워리어라는 개념이 이 해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 앞에서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건요, 그냥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나는 욥을 신뢰한다. 욥이 너의 모든 공격과 시험 앞에서도 나에 대한 신실함을 증명해 보일 것이다. 라는 일종의 선언과 같다는 거예요. 즉,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대신 수행하는 최전선의 병사로 세워진 겁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대리 전사라뇨? 이건 욥을 거의 뭐 영웅처럼 만드는 해석인데요. 하지만 욥기 중간을 보면 욥은 막 자기 생애를 저주하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욥을 전쟁의 대리자라고 보는 게 타당한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해석이 말하는 승리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욥의 승리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거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초인적인 모습에 있지 않아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모든 절망과 의심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그 관계적 씨름 자체에 있었다는 거죠. 관계적 씨름이요. 실제로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라고 판결하세요. 맞아요. 흔들리고 절망했던 욥의 증언은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신학적으로 완벽해 보였던 친구들의 증언은 틀렸다고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욥이 대리전에서 최종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식 판결문인 셈입니다. 와, 그렇게 보니 정말 새롭네요. 욥의 그 처절한 부르짖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영적 싸움의 과정이었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승리를 선언해 주셨다. 이런 거군요.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어두운 영혼의 밤을 통과한 전사의 모습이네요. 맞아요. 그의 승리는 그냥 고난을 이겨낸 인간 승리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명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승리였던 거죠. 그런데 이 천상회의라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를 나눈다는 설정 자체가 욥기에서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장면인가요? 아니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좀 찾아볼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욥기만큼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모티브는 구약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돼요. 예를 들어서 스가랴 3장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그를 대적하면서 참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스가랴에도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역대기상 21장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해서 인고조사를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구절들을 볼 때 구약 시대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하고 참소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 일종의 천상의 검사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도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극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 천상회의의 구도를 바꾼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장하고 용, 즉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사탄이 패배해서 땅으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나오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선언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전환점이에요. 어떤 점에서요?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의 보좌회의에 참석해서 성도들을 고발할 법적 자격, 그 권리 자체를 완전히 박탈당했음을 의미하거든요. 와, 그렇다면 욥의 시대는 사탄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심판이 아직 유보되어 있던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꺾이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욥기 1장과 같은 그런 천상회의가 가능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 구속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궁극적인 승리가 성취되기 전이었기에 사탄은 여전히 참소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지금은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할 법적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욥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반복될 수 없는 구속사의 특정 시점에 일어난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이 자료의 중요한 주장입니다.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그 끔찍한 고난 속에서 욥이 보인 반응을 보면 자료는 특별히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구절을 반복해서 강조해요. 특히 모든 걸 잃고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답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또 결국 욥의 입에서 나올 저주였어요. 욥기 2장 5절에서 사탄이 그러잖아요.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그렇게 말하죠. 사탄이 노렸던 건 욥의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입을 통해 나올 하나님을 향한 저주, 즉 증언의 실패였던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음으로써 사탄의 핵심 전략을 꺾어버린 거죠. 이미 전쟁의 가장 중요한 고지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반면에 욥의 아내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실 자녀를 모두 잃은 어머니의 절규라고 생각하면 인과적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료는 이 영적 전쟁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이 발언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더라고요. 맞아요. 사탄이 정확히 원했던 말을 그녀가 대신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적인 연민과는 별개로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보면 욥의 아내는 사탄의 의도에 완전히 넘어간 모습을 보여줘요. 그녀의 입은 사탄의 스피커가 되어버린 거죠. 자료가 욥은 승리하고 있고 욥의 아내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명확히 대비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같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의 입술의 증언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료는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 자체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인 칭의, justification과 연결해서 설명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풀어보자면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해 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욥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의로움은 사실 미미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너는 내 편에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행위, 이것이 바로 칭의의 핵심 개념과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하고 땅땅땅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욥이 스스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그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셨다는 의미로요. 정확해요. 욥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 사상의 뿌리를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통찰이에요. 욥의 이야기는 구약 시대에 나타난 법정적 칭의의 원형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끔찍한 고난을 통해 욥이 개인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잃었다가 2배로 돌려받았다, 이런 물질적 보상 외에 그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료는 이 고난이 욥의 신앙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분석해요. 고난 이전의 욥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어쩌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혹은 공동체의 가르침을 통해 얻은 간접적인 신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듣는 신앙이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실존적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후에 욥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네. 다른 사람의 하나님, 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머리에 머물던 지식이 영혼으로 체화되는 순간이죠. 이 변화는 욥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것 같았어요. 옆에서 그를 비난하며 논쟁했던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신학 지식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유창하게 말했죠.
하지만 그들 역시 이 사건의 마지막에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게 돼요. 그들의 잘 정리된 신론, theology proper, 이 실제적인 경험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한 거죠. 아마 그들의 남은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채워졌을 겁니다. 결국 이 고난은 욥과 그의 친구들 모두에게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온 영혼으로 만나게 하는 통로이자 어쩌면 고통의 옷을 입고 찾아온 축복의 과정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1, 2장을 통해서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를 천상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라는 아주 독특한 프레임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봤어요. 욥을 단순한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리전사로 보고 그의 시련을 통해 간접적 신앙이 어떻게 직접적 신앙으로 변화하는지를 추적해봤습니다. 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사탄의 참소자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속사적 통찰도 얻을 수 있었고요. 오늘 논의에서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지점은요. 이 자료가 욥의 고난을 의인으로서 당하는 특별한 고난으로 규정한다는 점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일상에서 겪는 우리의 죄나 연약함 때문에 겪는 그런 연단의 성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로 인한 고난조차도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욥의 경우는 그 케이스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어렵고도 심오한 책으로 남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삶의 모든 일, 눈물과 행복, 실패와 형통이 결국은 주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된다고요? 만약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을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에 있는 더 큰 영적 실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길고 어쩌면 가장 따라가기 힘든 부분 중 하나죠.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를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욥과 그의 세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엘리후까지 이들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에 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단순히 욥이 이렇게 말했고 친구들이 저렇게 대답했다, 이걸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이 신학생이나 신학에 깊은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어떤 학문적인 렌즈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렌즈를 통해서 이 긴 텍스트를 한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각 인물이 어떤 해석학적 틀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 논쟁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왜 성경은 이토록 많은 분량을 이 고통스러운 대화에 할애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은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 논쟁이 왜 이렇게 길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욥기 3장에서 37장은 인간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고난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고난. 생각해보면 모든 철학과 종교가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나름의 답을 제시하려는 시도였거든요. 맞아요.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네, 불교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으로 보고 무소유를 통해 해탈을 말하고, 힌두교는 카르마라는 전생의 업보로 현재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하죠. 네네. 고통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인간은 견디기 힘드니까요. 만약 니체 같은 철학자가 이 상황을 봤다면 아마 의인 욥의 고난을 근거로 신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정의로운 신의 부재를 증명하는 기회로 삼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논쟁이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워지는 이유는 참여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부인하는 불신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게 중요하군요. 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벌이는 신앙 논쟁이라는 거죠. 와, 그러니까 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겁니다. 그렇군요. 그 치열한 논쟁의 품모는 욥이옵니다. 그런데 1, 2장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 의연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는 극심한 탄식으로 시작되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일부 비평학자들은 욥기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전승, 그러니까 인내하는 민담 속 욥과
절규와는 치속의 욥이 합쳐진 것 아니냐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아, 그런 시각도 있군요. 네.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의 관점은 오히려 이것이 인간 신앙의 이중성을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이 좋다고 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초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마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도 바로 다음 순간 로뎀나무 아래서 죽고 싶다고 절규했던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엘리야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욥 역시 극한의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절규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질문을 쏟아내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야말로 고통받는 성도의 가장 정직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정직하고 처절한 절규에 친구들이 응답하는데 이게 위로가 아니라 거의 뭐 신문에 가깝게 흘러가더라고요. 네. 친구들이 욥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그들의 핵심 논리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견고한 하나의 해석학적 틀이 있었습니다. 틀이요? 네. 바로 신명기적 신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아, 인과응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아주 명료하고 질서정연한 세계관이죠. 그들은 이 틀을 가지고 욥의 재앙이라는 현상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결과가 재앙이니 원인은 분명 죄일 것이다. 이런 공식이군요. 네, 첫 번째 주자 엘리바스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져요. 그는 그냥 이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비적인 영적 체험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영적 체험이요? 네, 욥기 4장에 보면 내가 환상 중에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간이 없더라. 그러니 네 고난은 벌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인 줄 알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죠. 잠깐만요. 그건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보편적인 진리인 것처럼 친구의 고난을 재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논쟁이 격해지니까 나중에는 욥의 죄악이 끝이 없다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퍼붓게 되죠. 와,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한술 더 뜹니다.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배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던져요. 어떤 말이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와, 그건 정말 잔인하네요. 욥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매일 번제를 드렸는지 알면서 저런 말을 하다니요. 그렇죠. 이게 신학적 오류를 넘어서 그냥 폭력처럼 느껴집니다. 자식 잃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이죠. 마지막으로 소발은 자신을 대단한 지혜자로 여기면서 욥을 거의 악인으로 단정합니다. 네 재산이 사라진 건 하늘이 네 죄를 드러낸 증거다. 넌 악인이 받을 몫을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요. 듣고 보니 이 친구들은 욥이라는 사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진 인과응보라는 신학적 프레임에 욥을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교수님은 이 친구들의 말 속에서 아주 섬뜩한 그림자를 봅니다. 그림자요. 바로 욥기 1장의 천상회의에서 욥을 참소했던 사탄의 그림자입니다. 아,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변호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과 결과는 고통받는 한 영혼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놓고 무너뜨리는 바로 그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통찰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일을 할 수도 있다. 정말 충격적인 지적이네요. 지식만 있고 국률이 빠진 신학이 얼마나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 같습니다. 네, 이 논쟁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런 맹공격 속에서 욥은 어떻게 맞서나요? 저라면 아마 대화 자체를 포기했을 것 같은데 욥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그들의 논리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죠. 욥은 자신의 온몸으로, 자신의 실존으로 그들의 인과응보 신학을 거부합니다. 그는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한다고 흉변하는데요. 까박 없이요? 네, 히브리어로 희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1장에서 사탄이 욥을 참소할 때 썼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아, 정말요? 네, 내가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하면서 숨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직접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절규합니다. 나를 정죄하지 마시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와 다투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무너진 세계 속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보려는 필사적인 외침이군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 욥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군대에 의해 포위당하고 공격받는 원수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해요. 원수처럼요?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아주 역설적으로 그 공격의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벽과 의로운 삶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아, 욥기 29장과 31장을 보면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도왔으며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는지 상세하게 항변하죠.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의 삶을 변호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원수처럼 느끼면서도 동시에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욥의 내면이 정말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완벽한 혼돈 상태네요. 맞습니다. 욥 스스로도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압권입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다. 와,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신학적 통찰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태초의 무질서 상태를 그대로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욥은 지금 내 인생이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질서를 부여하던 신앙세계 전체가 완전히 해체되고 원초적인 혼돈, 카오스 상태로 돌아갔다고 신학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자신의 실존적 붕괴를 우주적 붕괴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표현이네요. 이만큼 욥의 고통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도 없을 겁니다. 새 친구와의 3번에 걸친 논쟁이 끝나고 모두가 지쳐 침묵할 때 갑자기 젊은 논객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좀 다른가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거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엘리후 역시 본질적으로는 새 친구와 같은 해석학적 틀 위에 서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도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신다고 말하거든요. 결국 인과응보네요. 네. 다만 차이점은 있습니다. 새 친구가 고난을 죄에 대한 징벌로만 봤다면 엘리후는 교만을 막고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적 징계라는 조금 더 세련된 논리를 펼칩니다. 아, 징벌이 아니라 훈련이다, 연단이다 이런 관점이군요. 오늘날에도 많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엘리후는 욥과 친구들 양쪽 모두를 비판하며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합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체계적이죠. 하지만 그의 결론 역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군요. 결국 그도 욥에게는 회개해야 할 숨겨진 죄가 있다는 전제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료에서는 엘리후를 인간 지혜의 최종판으로 봅니다. 그가 등장함으로써 고난에 대한 모든 인간적인 설명과 해석의 시도가 소진되는 거죠. 그렇군요. 젊음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 같았지만 결국 기존의 인과응보라는 틀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는 인물이네요. 자, 그럼 3장부터 37장까지 이 길고 고통스러운 논쟁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신학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네, 두 가지 핵심을 짚어봐야 합니다. 네? 첫째, 이 논쟁은 인간이 가진 신학적 지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한계. 욥의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말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틀린 말이 별로 없어요. 잠언에 나올 법한 지혜로운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제한된 지식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고통받는 한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의 긍휼이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긍휼이요? 네, 고통받는 자에 대한 사랑과 공감이 없는 신학적 지식, 그 차가운 정통교리는 오히려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 논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긍휼이 빠진 신학. 와, 이 모습은 나중에 신약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지만, 즉 모든 신학적 정답을 알고 계셨지만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네네. 인간의 실존적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긍휼을 베푸셨죠. 욥의 친구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님의 눈물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이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 긴 논쟁은 고난이라는 거대한 신비를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논리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고 또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패의 기록이었군요. 실패의 기록이라는 표현도 좋지만
저는 준비 과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준비 과정이요? 이 긴 논쟁은 독자들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능한 모든 인간적인 해답들을 하나씩 제시하고 또 그것들이 모두 욥의 실존 앞에서 어떻게 파산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모든 인간의 말을 소진시켜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 그 신적인 개입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는 것이죠. 마치 높은 산 정상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고 힘든 등반 과정, 산행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인간의 말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다. 네, 바로 그것입니다. 이 35챕터의 긴 침묵과 소음은 38장을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치고 싶습니다. 네,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견고한 신학적 틀로 욥을 판단했듯이 혹시 오늘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어떤 인과응보적 신학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에 적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아픔에 함께하기보다 혹시 저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라며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는지요.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결국 상대에게 재앙을 주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욥기를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좀 벽에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무려 37장에 걸쳐서 욥이 정말 처절하게 왜입니까? 라고 묻는데 마침내 퍽펑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죠. 네, 그렇죠. 대신에 갑자기 우주 창조에 대한 뭐랄까 퀴즈쇼를 시작하십니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바닷물이 터져 나올 때 문을 닫아준 게 누구냐? 뭐 이런 질문들이요. 오늘은 바로 이 가장 당황스럽고도 또 가장 심오한 부분, 위트니스 오 교수의 강의 노트를 바탕으로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를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왜 욥의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대신에 이 장엄한 우주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을까요? 이게 정말 답변이 맞긴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는 좀 심하게 말하면 신적 갑질에 가까운 건지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어쩌면 욥기 전체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의 전환에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당황스러움이 사실 욥기 해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의인의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한 어떤 신학적 해답서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그 기대를 완전히 배신하거든요. 맞아요. 배신감마저 들죠. 그렇죠. 오늘 저희는 이 부분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자체를 뒤흔드는 아주 정교한 문학적 또 신학적 장치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고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 자체를 수술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개의 막으로 이루어진 연극 같아요. 연극이요? 네. 1막은 38장부터 40장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셔서 첫 번째 연설을 하시죠. 주로 이제 우주와 자연 세계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욥이 아주 짧게 첫 번째 응답을 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거의 뭐 항목선언에 가깝죠. 그리고 2막이 시작되는 거군요. 네, 40장 6절부터 42장 6절까지가 2막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막과 똑같이 시작해요. 정말요? 다시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 번째 연설을 하십니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피조물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욥의 두 번째자 최종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 응답은 훨씬 길고 깊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와, 정말 완벽한 대칭이네요. 그리고 하나님의 첫 질문과 욥의 마지막 고백이 정확히 이렇게 포개지는 지점도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이 38장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처음 물으시는데 욥이 마지막에 가서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그대로 받아서 고백하잖아요. 맴돌다가 두 번째 신현윤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담론 정체가 이 질문과 응답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시작되고 또 완성되는 거죠.
이건 욥이 그냥 지적으로 항복하는 과정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문학적 장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조가 정교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구조를 짜놓고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왜 창조 세계 이야기냐는 거죠. 이건 욥이 겪는 고통의 본질, 그러니까 정의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마치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져서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한테 자네 혹시 중력의 원리에 대해 아는가? 라고 묻는 것처럼 좀 동문서답으로 느껴져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욥기 신학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요? 네, 우리는 욥의 질문, 즉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신정론의 문제에 대한 답을 기대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의 틀 자체를 깨버리십니다. 문제의 본질을 왜에서 누구로 강제로 전환시키시는 거죠. 왜에서 누구로의 전환이요? 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일종의 우주적 재판을 열어서라도 자신의 무죄와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하고 싶어 했죠.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은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에 욥을 우주선에 태워서 창조세계 전체를 투어시키는 방식을 택하십니다. 땅의 기초, 바다의 경계, 새벽의 탄생, 눈과 우박의 창고, 별자리의 운행. 이 모든 질문들은 사실 욥,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라는 렌즈로 나를 판단하려 하는데 잠시 그 렌즈를 내려놓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운영하는 이 세계가 얼마나 광대하고 신비로운지 한번 보라 라는 초대 인셈입니다. 아, 교수님의 노트에 나오는 그 우주 비행사 디유가 떠오르네요.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문제에 막 매몰되어 있다가 우주로 나가서 먼지처럼 작은 지구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런 관점의 전환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일종의 해석학적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통해 세상을 해석하던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신중심적 관점으로 강제 이동시키는 거죠. 아, 강제 이동? 네, 욥에게 온 우주처럼 거대하게 느껴졌던 자신의 고난이 창조주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는 그 의미와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더 큰 실제 앞에서 문제가 왜소해져 버린 거죠. 듣고 보니 하나님의 질문들이 그냥 힘자랑이 아니라 욥의 시야를 넓혀주기 위한 장치라는 말씀이시군요. 네가 사자에게 먹이를 구해준 적이 있느냐? 들나귀를 자유롭게 놓아준 것이 너냐? 이런 질문들을 들으면서 욥은 내가 모르는 세상,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돌아가는 세상이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겠네요.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은 두 번째 연설에서 베헤못과 리와야단이라는 인간이 도저히 길들일 수 없는 혼돈의 상징과도 같은 피조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네네. 이것은 욥, 네가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다. 너의 이해를 넘어서는 영역조차도 내 주권 아래에 있다는 선언인 겁니다. 즉, 세상은 욥의 이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점의 전환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장 8절에 나오는 이 질문은 굉장히 날카롭고 심지어 좀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건 욥의 향변 전체를 정죄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마치 신적인 힘으로 욥의 입을 막으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질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모든 논의의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의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욥기는 욥이 의인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죠. 맞아요. 우리 독자들도 그 전제에 동의하고 욥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해 보입니다. 그쵸. 실제로 하나님도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그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욥의 논리는 사실 이렇습니다. 나는 의롭다. 그런데 나는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상황은 공의롭지 않다. 즉,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거나 뭔가 잘못하고 계시다.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의문을 제기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욥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려는 행위 자체가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공의를 비난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말씀이시군요. 내 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할 때 피조물은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는 그런 질문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욥의 마지막 회개는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식의 윤리적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보좌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려 했던 그 교만, 그 근원적인 자리 이탈에 대한 존재론적 회개인 거죠. 존재론적 회개? 네, 아담이 선악과 앞에서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려고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야이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실제를 마주하고 나니 내 의로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는 고백입니다. 그렇군요. 교수님은 강의에서 욥기 앞부분 3전에서 37장까지를 고난의 신학, 그리고 이 뒷부분인 38장에서 41장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구분하시던데 방금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두 패러다임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 쉽게 좀 풀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고난의 신학은 마치 아이가 주사를 맞으면서 왜 아파요? 왜 나만 맞아야 해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의 이유와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죠. 인간의 경험과 이해의 범주 안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기나긴 논쟁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요. 아, 네. 그렇다면 영광의 신학은요? 영광의 신학은 그 아이가 자라서 의사가 되어 응급실에서 생명을 살리는 다른 의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더 이상 주사가 왜 아팠지?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 대신 그 의사의 지식과 능력, 생명을 다루는 그 거룩한 목적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게 되죠. 초점이 자신의 작은 고통에서 의사의 압도적인 능력과 영광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소멸되었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의미였군요. 네, 이사야가 성전에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배 위에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했을 때 그들의 첫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였어요. 그들이 갑자기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라는 빛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티끌 같은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고난, 자신의 모든 질문은 먼지처럼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남게 되는 경험이죠. 듣고 보니 사도 바울이 신앙 여정의 마지막에 가서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라고 칭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처음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 다음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마지막엔 죄인 중의 괴수라고 하잖아요. 네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자신의 실체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욥이 겪은 경험과 같은 맥락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 신학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은 흔히들 말하는 고난 끝에 복이 온다는 식의 단순한 인과응보나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그렇죠. 욥이 나중에 받은 두 배의 축복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보너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축복, 진짜 보상은 잃어버린 재산이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욥기는 고난이라는 인간의 질문에 대해 답을 주는 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을 던지는 인간의 위치를 다시 설정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에 창조주로서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써 욥의 관점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 욥의 경험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과학적 지식과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잖아요. 리처드 도킨스 같은 이들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는 없으며 우주는 무작위적이고 목적 없는 과정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욥기 38장의 질문들, 즉 네가 별들의 궤도를 아느냐, 번개가 어디로 가는지 네가 명령하느냐 같은 질문들 앞에 서면 우리의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신비의 작은 조각만을 겨우 붙들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욥의 경험은 어쩌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현대의 지성적 교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우주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했던 욥처럼 우리 역시 설명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겸손히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